페이퍼를 보시면 에베소서와 그다음에 빌립보서와 그다음에 빌레몬서 세 책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감옥의 안에서 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로 하나님의 일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또한 교리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록하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기 위한 그러한 책입니다. 원래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낸 서신을 우리가 에베소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기 안에는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바라보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 에베소서를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참 고귀한 가치가 지닌 편지이고 서신 중에 여왕이다. 그래서 이 에베소를 참 가치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이전에는 어떻게 이야기가 됐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의롭게 하셨다 해서 칭의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제 에베소 이후에는 이 칭의의 교리를 뛰어넘어서 이제 칭의를 받은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실제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는 전체 6장으로 되어 있고 에베소의 특징은 일반적인 편지로서 기록이 되었고 중간중간에 찬양하는 이러한 찬송문이 나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 안에서 찬양과 기도를 했을 때 발에 묶인 쇠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져서 오늘 찬양과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기적을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에베소에서도 그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도 능력의 찬양을 하자라는 그러한 찬양에 대한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장에 어떻게 기록됐냐면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느끼자.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도록 깨닫게 하는 주님의 사모함과 놀라운 능력이 이 안에 있어서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늘 우리 입술로 찬양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의 입술을 통해서 전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뜻으로 오늘 에베소서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럼에도 이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복을 받아라 라고 성경은 나와 있는데 이 신령한 복을 정리를 해보았더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미 주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주님을 믿도록 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모든 자들을 이미 선택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나는 내가 선택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셨다. 이 말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흠이 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칭의를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모습으로 보존케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령한 복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신령한 복임을 아시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로, 이제는 예수를 믿은 후에는 아버지의 자녀로,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예정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택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령한 복은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사람 앞에 잘못된 죄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든지 하면 용서받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 원죄는 주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죄인이기는 하지만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이제는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값진 것이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 아시 바랍니다. 네 번째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예수만이 오늘 이 땅에 평화를 줄 수 있고, 예수만이 이 땅에 하나가 될 수 있고, 예수만이 우리를 온전케 연합할 수가 있음을 아시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저 세상 사람들이 세계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통일이 되어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고 연합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예수께서 만물의 으뜸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모든 이 땅의 만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져야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 중에 너희는 계시의 영을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이 계시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고 성령을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성령을 대망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으로 너희가 사모하라. 그러면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넘어가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장에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모습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 너희는 세상 풍습을 쫓아 살았고 너희들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쫓아 다녔고 너는 세상의 전통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것들, 땅의 것들만 쫓아 다녔기 때문에 너희들은 실상 진노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그래서 너희는 마귀를 따라서 우상과 불순종과 이러한 모습으로 바쁘게 사는 자가 되었지만,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성도로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하나의 공동체 안에 지체들끼리 연합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와 주님께 감사와 봉사를 통해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완전한 완성을 이루는 모습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3장이 되면은 주님께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안 자로서 이방인에게 이 비밀을 전하게 하신다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이 비밀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 비밀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는 영적 성숙을 하기를 원하고, 이 에베소 교인들은 좀 더 기도하며 깨닫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해서 이 바울은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조금 더 수준 있게, 조금 더 영적으로, 조금 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신령한 자가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저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한다. 겉사람이 강건한 것이 아니라 저 속사람, 예수의 비밀을 알고 계시의 영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저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마음에 계시를 허락해 달라, 계시의 영을 달라,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서 견고한 예수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임을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4절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즉 교회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라고 주님을 말씀하고 있을 때, 오늘 2장에서는 교회에 지체된 자로서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4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느냐,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되기를 부탁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장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4장은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방법이 세상의 어떠한 권력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노력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라. 이 말은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 것을 포기할 때 하나가 되어지고, 내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 4장을 빗대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이제 이 성령 안에서 오중사역, 사도냐 선지자냐 복음을 전도하는 자냐 교사냐 목사냐, 이 5가지 오중사역을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봉사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할 때 비로소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각자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각자 나를 세우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개개인 한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 온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우라 하는 것은 바울이 한마디로 새 사람이 되어라, 변화받은 사람이 되어라, 성화된 사람이 되어라, 영적인 사람이 되어라, 하늘의 사람이 되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날의 모든 행실을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 새 사람으로 살아라.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은 너희는 새로운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온갖 탐욕을 버리고 이제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라. 이제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 옳게 분별하며 살아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단의 음성인지 주님의 음성인지를 영적으로 혼탁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분적으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상정과 종들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이 모든 관계도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또 주님께서는 이렇게 각자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신분에 맞게 자신이 예수를 믿는 그러한 신분에 맞게 지혜롭게 처신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여러분이 다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제 영적인 군사가 되어라.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 벌거질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이제는 예수를 믿은 자가 영적으로 분별하며 계시의 힘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가 되어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연합의 일을 감당하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아니다. 이제는 더 크게 영적인 군사가 되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화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영적인 군사가 되어질 때 너희를 이길 자가 없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에는 주님께서 빌립보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빌립보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의 서신이다.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아름다운 편지가 빌립보서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이 빌립보서가 에베소서와 마찬가지로 로마의 감옥 안에서 쓴 편지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장 기쁘고 가장 아름다운 이 편지를 감옥 안에서 가장 불편하게 가장 힘든 모습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의 환경이 매여 있다. 즉 나는 감옥에 있고 자유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매여 있어서 자유롭지 않고 있지만 오늘 그러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의 주된 핵심은 감사하라, 기뻐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자신의 처지와 상황은 매여 있지만 사도 바울의 이 영은 날마다 자유롭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에 갇혀 있어서 우리는 자유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기쁘고 즐겁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또 희한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절에 기도를 합니다. 어디로 가서 주의 일을 하오리까? 그래서 이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를 결정을 하고 가려고 했지만 환상을 통해서 맞고 너는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가라 했을 때 이 유럽으로 발길을 돌려서 첫 번째로 도착한 것이 마게도니아 빌립보 도시에서 오늘 빌립보서를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는 항상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이 빌립보로 갔을 때 이 사도 바울 앞에는 이미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서 이 집을 통해서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한 가정 안에 한 여인이 예수 믿는 자와 만나서 그 가정을 열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교회가 만들어지는 시초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을 때 그러니 이 루디아의 이 가정이 얼마나 복된 가정인가를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오히려 감옥 안에서 그것을 투정버리거나 불만을 토하지 아니하고 이들은 감옥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영적인 기적을 체험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옥문이 열어질 때 그 밖에서 지켰던 간수가 그 앞에서 회개를 하고 주님을 믿는 영접을 하는 기회가 되었음을 볼 때, 오늘 예수를 믿는 어떤 자들, 오늘 사역을 감당하는 어떤 자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어떤 자들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주님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전체 4장으로 짧은 서신으로 우리에게 많은 교훈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라.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라. 빌립보 서신은 그래서 환난과 분쟁에 처한 성도들에게 위로와 권면을 통해서 회복하는 일들을 오늘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1장에 보니까 이 바울이 세운 이 빌립보 교회가 자신과 끊임없이 교제를 하고 이 교회의 어려움을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 이 몸은 갈 수는 없으나 서신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의 편지를 전하는 것도 참 귀한 것이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편지를 통해서 늘 편지를 보고 깨닫게 하는 것들, 또 나오지 않는 성도들에게서 무엇인가를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우편으로나 메일로나 SNS로 전달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보고 들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서신을 통하여 사랑하는 교회를 향하여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더욱 분별력 있는 선한 행위를 하라고 부탁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심장을 가져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뜨거운 피가 흐르는 그러한 심장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교회 안의 지체들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품기를 기도하고, 너희가 살아있는 그 뜨거운 용서 숨치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낮아지거나 힘들거나 주저하거나 포기한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깨어서 세우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에 군인들이 밖에 있을 때 그 찬양하며 풀어지는 옥문이 열리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에 의하면 이들이 네로 황자 가솔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래서 로마의 상륙층에게도 복음을 끼쳐서 그 위에 있는 자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의미가 없다. 나를 통해서 예수 이름만 높이고 나를 통해서 예수의 영광만을 높이면 나는 그것이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든지 살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하고 싶은 말들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일심으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겼으면 좋겠다.
서로 섬길 때 원망과 시비와 분쟁이 없어질 것이다.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였다. 오늘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과 죽음으로 대신 그 주님의 뜻을 순종하여 우리를 위해서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었고 주님과 연합될 수가 있었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랐던 디모데오와 에바브로디도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묵묵히 참고 나를 위해서 함께 일을 하였고 자신의 일보다 교회 일과 주님의 일을 먼저 신경 써서 오늘 이 에바브로다가 병이 들었는데 주의 일을 얼마나 많은 감당을 했으면 주의 일을 하다 병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는 이 바울이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오늘 빌립보서 2장 30절에 나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까지 이르러 내 목숨을 생각하지 않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해서 목숨을 바치며 교회와 주의 사역을 감당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과연 내 목숨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일을 했는지 아니면 내 것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우선을 했는지 아니면 겸손한 마음으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진실되게 주님의 일을 감당했는지 아니면 늘 시비와 늘 분쟁과 늘 원망으로 살고 있었는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을 따르는 일꾼의 기준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일을 교회의 일을 누군가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가 있는가. 두 번째는 오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사람, 수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있는가.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목회자와 뜻을 같이하여 정성으로 돕는 이러한 디모데나 에바브로도 같은 자가 있는가. 다섯 번째, 늘 일을 시킬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많은 일을 시켜주셔서 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여섯 번째,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심된 마음을 가지고 믿을 수 있도록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믿을 수 있어서 무슨 일을 맡겨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있는가. 그러한 자들이 교회에 있으면 있을수록 교회의 부흥은 더 빨리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3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중요시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유대인들은 할례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너 할례를 받았느냐? 너 육신에 있는 흔적 할례를 받았느냐? 그 할례가 아브라함의 후손의 증표요 구원의 표시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할례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너희 마음의 할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유대인들은 육체의 할례를 강조하고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자들은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너희는 육신의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의롭느냐 안 의롭느냐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는 이것을 통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즉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개들이다. 개들처럼 행악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왜곡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걸맞지 않는 말들을 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는 개들처럼 행악하는 자들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유대인들이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자랑하려고 외식과 형식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바울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얼마나 더 열심히 일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압니다. 그렇다면 자랑할 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 자체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얼마든지 자랑하고, 나는 로마의 신앙권이 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고, 나 같은 사람이 열심으로 신앙생활 했다면, 나 같은 사람이 없으면 이 바울이 나를 자랑하면 자랑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이 바울은 나는 세상에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예수 앞에 다 해로 여길 뿐이고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길 것이다. 나는 세상에 있었던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나는 살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구원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길 바라는데, 이 바울의 구원관은 율법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이러한 유대인들은 아니다,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확히 말합니다. 육체의 할례나 전통이나 관습이나 어떠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는 이 땅에 없고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음을 너희들은 깨달아라. 그래서 너희들 이 할례당을 주의를 주장하는 너희들은 개들이다, 너희는 행악한 자들이라, 너희들은 우리가 대적할 존재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무엇을 자랑할 것이냐? 마음의 할례를 자랑한다. 예수를 믿는 이 심장을 자랑하고,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자랑하고,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이 나약한 것을 자랑하고, 즉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주님께 더 큰 영광을 올리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 안에 영생이 있는데, 그러면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오히려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않는다. 예수께 오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지식으로는 주님을 알지만 마음으로는 주님을 거부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수를 믿는 자를 원하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그래서 내가 가진 일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 이 믿음이 하나님께 난 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세상 것을 쫓아가지 마라. 오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아라.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붙잡아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향하여 내가 온전히 그 길을 붙잡아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내가 붙잡고 달려가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을 본받으라 권면하면서 그렇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받게 될 심판을 말합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너희가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종말은 마침이 멸망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에 보니까 다시 빌립보 교회로 눈이 돌려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주님의 일에는 열심히 했으나 이 열심이 오히려 상대방의 시기와 다툼으로 번졌던 그것을 걱정하면서 오늘 바울은 이것을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는 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가 되어서도 될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너희는 시기와 분쟁을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느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어려움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워 비천에 처하지도 알고 풍부에 처하지도 알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부자로 살면 부자인 대로 가난하게 살면 가난하게 살면서 그럴지라도 주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으면 그 자가 행복한 자고 그 자가 넉넉한 자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물질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 것은 향기로운 재물이다. 이러한 선한 손길이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풍성한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넉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향기로운 재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과 함께 동역자들에게 서로 돕고 양보하며 아랑을 베풀고 관용으로 베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면 모든 것을 받게 되리라 이루게 되리라 주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으로 정리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책은 골로새서인데 이 골로새서는 이 지역이 고대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상업의 중심지라 하면 번잡하고 복잡하고 문화가 발달되고 사람들이 많은 이러한 지역인데 이 골로새 교회는 로마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바울이 사신을 통해서 특별히 돌보는 이러한 교회 관계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용도 형식도 어떤 면에서 유사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에베소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에 중심된 것을 6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골로새서의 주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할 수가 있다. 인간으로 오신 성유신 예수만이 우리 죄된 인간과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과 연결할 수 있는 중보자임이 예수 그리스도 뿐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완전하게 보였다. 다시 말해서 신성이신 예수님이 인성인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첫 열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만물이 다시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또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떠나 원수된 모든 사람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거룩하게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을 성도들에게 나타내게 하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서신이 기록된 동기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개종을 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보니 아직까지 개종을 했지만 이 유대인들이 어떠한 습관과 어떠한 관습과 어떠한 것을 가지고 이 안에서 신앙생활하니 문화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통과 율법을 좋아하는 유대주의자들, 헬라 철학을 좋아하는 이러한 자들과 갈등이 있는 것을 풀기 위해서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 보니까 바울이 두 가지를 권고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말고 이 골로새 너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라. 그 안에서 행하고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라.
다시 말해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아라. 그 예수 안에서 실천하며 예수께서 말씀하는 것을 가르쳐 지키며 그 분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함을 넘치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는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고 바른 신앙 생활을 통해서 견고하게 지키며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짓 가르침 유대 율법주의자들, 할례들 문제나 헬라 철학 등의 영향을 받는 영주의주의자들과 사이좋게 지내지 말고 그들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거짓과 거짓 교사들에게 오직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지혜요 완전한 지식이다. 너희는 세상의 헬락의 똑똑한 이 철학과 지식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비교하지 말고 그것은 다 배설물이고 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다 갖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완전한 지혜, 예수를 아는 이 완전한 지혜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를 받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서 거짓 이론에 선동을 당하지 말고 거짓 말씀에 듣지를 말고 분별하며 깨달으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부탁이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독교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좀 더 고행을 해야 된다. 조금 더 금욕을 해야 된다. 조금 더 자신의 육체를 쳐라. 참선을 해야 된다. 오늘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삼천배를 해야 된다. 너의 몸을 조금 힘들게 해야 된다. 오늘 영지주의자들이 고백하는 것이 영은 선하다, 육은 나쁘다. 그래서 육을 늘 고통스럽게 하고 늘 못살게 만들고 하는 일들을 오늘날까지 하는 자들이 많은 것처럼 오늘 성경을 읽어도 지혜와 계신의 성령에 의하지 않으면 엉뚱하게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경을 보거나 말씀을 들을 때나 오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교훈처럼 믿음을 통해서 해석돼야 되고 믿음을 통해서 구별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의 고행을 통해서 금욕을 통해서 자신의 몸의 침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착각하고 잘못된 방법을 통하여 주님을 찾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장에 보니까 골로새에 있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제사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안식일날 준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얼마를 가야 되느냐, 10년을 가야 되느냐, 어떻게 안식일날 우류를 해야 되느냐, 연기를 피해야 되느냐, 밥을 먹어야 되느냐, 얼마나 걸어가야 되느냐, 할례 예식이 육체의 하식을 꼭 받아야 된다. 안 받으면 이것이 유대인의 사람이 아니다. 선민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천사를 숭배한다. 하나님보다 못한 천사를 숭배해야지 거룩하고 높으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 영주주의처럼 이런 것처럼 이렇게 갈등과 이러한 잘못된 뜻을 가지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오늘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왔지만 교회 안에 완벽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배운 것으로 자신이 깨닫는 것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갈등이 심하고 풍파가 일어나고 각자 다른 생각들이 너무나 많으니 교회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현실이 오늘 골로새에 있어서 일어났던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인성만을 간주하는 반기독적인 요소가 있고 율법주의자들은 겸손과 엄격한 고행과 환상과 체험을 중요시하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 믿음도 주님께서 주시고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장에 보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한마디로 땅은 세속적이고 욕심이 많고 탐심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위해서
초등 학문으로 살지 말고 하늘에 거룩하고 하늘에 높고 하늘에 고등 학문으로 살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유치하고 치사하게 살지 말고 큰 그릇으로 큰 믿음으로 큰 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야지 어정쩡한 새 사람이 되어지면 힘든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지만이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이지 그 지식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화가 되고 내 뜻으로 세상의 뜻으로 말하다 보면 주님의 뜻이 분별력이 없게 되고 주님의 뜻이 흐려버릴 수가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지난날의 모든 행실을 끊어버리고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라.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데 예수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용서와 감사가 넘치는 이 모습이 성화된 모습이며 주님께서 원하신 모습이며 이것이 빛의 자녀의 삶의 결과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마지막에 권면을 하는 것은 바울은 든든한 동역자들에게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도우며 나도 하나님의 일을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 뜻을 헤아려서 이 바울을 따르는 디모데나 에바브로도나 수많은 제자들이 바울과 함께 주님의 일과 교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고 순종하며 바르게 신앙생활하며 견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서로가 힘있게 서로가 위로하며 서로가 권면하며 내가 쓰러지면 일으키고 그가 쓰러지면 내가 일으키며 서로 중보하며 주님의 나라를 만드는 이 일을 오늘 에베소나 골로새서나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들을 이루게 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졌음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상급을 많이 받을 자가 성경 인물 중에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사도 바울이 가장 큰 상급을 받을 자인 것 같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결혼도 하지 않고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달려가는 이 사도 바울, 또 그 사도 바울 밑에 따르는 또 제자들, 아무것도 삶의 보장도 되어지지 않고 배고프며 병이 들어가는 육신을 가지고 감옥에 함께 들어가면서조차도 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오늘 바울을 쫓아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복음 안에 하나요, 이것이 예수 안에 하나요, 이것이 주님을 향한 연합임을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옥중서신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했을 때 육신은 메인바 되었고 무엇인가 묶여서 자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선포하며 복음을 위해서 전진했던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갇혔어도 주의 복음은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교훈은 말씀으로 증거되며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코로나를 갇혔던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풀려지게 도와주시고 복음은 나가게 도와주시고 예배는 전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은 크게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나의 환경에 처한 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 위에 계신 주님의 놀라운 뜻을 생각하기 원하며 주님의 복음을 생각하기 원하며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향해 달려갈 때 주여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주께서 만들어 주시고 세워 주셨사오니 능력 있게 도와주시고 권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도할 때마다 능력 있게 도와주시고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 받게 도와주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능력 있는 주의 백성으로 온전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부족함이 없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